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4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위해 빌라도에게 넘겨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제자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잡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욕과 함께 신문을 하였지만 자신들 손에서 해결할 수 없자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로마의 권력자입니다. 즉 빌라도에게 넘겼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의 심판의 권한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손에서 해결하지 않고 로마로 넘긴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종교적 죄로 심판할 권한은 더더욱 없었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던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 그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것에 대해 한 주석가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심판 때와 이방인의 심판 때 모두 서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이 새벽에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관례에 따르면 재판은 최소 2번 날을 달리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과 피해자의 방어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최소한의 법의 보호와 변호권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아무 저항 없이 불법과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불의와 일방적인 폭행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던 예수님은 담담하게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이 가진 어떠한 권한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하늘의 권력도 인간으로서 가진 최소한의 법적인 권한도 사용하지 않으신 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덤덤하게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렇게 심판대에 자신을 내어놓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판 제자 유다입니다. 3절을 보면 유다는 그때에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이유는 예수님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면서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자리에서 힘을 써서 권력을 써서 벗어나시기를 또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등장해 주시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제서야 유다는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는 그 사실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신한 값으로 받은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유다가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죄 없이 심판을 받고 계심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그렇게 찾아간 유다에게 돌아오는 말은 모든 책임을 유다에게 전가시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모든 것을 당해라. 결국 유다는 자신이 다시 가져온 돈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최후였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것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일에 대해 크게 다뤄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합니다. 어떤 것이 더 큰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최후가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기록대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사도로 살아갔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똑같이 배신했던 이들의 결과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회개하였고 믿었고 용서함을 받은 반면 유다는 후회하였고 절망하였고 멸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회개와 후회입니다. 우리는 대개 회개를 후회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후회하다가 끝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던 배신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내가 후회했던 자리에서 후회하며 계속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회개는 결국 믿음과 용서를 낳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절망과 멸망을 낳습니다. 후회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는 유다가 죽은 뒤 던져진 돈을 보면서 대제사장들은 그 돈이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에 둘 수 없다 하며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자 마태는 이 모든 일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유다의 배신과 돈을 받을 것과 그것이 결국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값으로 쓰여질 것을 모두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수치와 불합리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후회는 멸망을 낳지만 회개는 구원을 낳습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지만 회개는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수치와 죽음도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 나아와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의 후회와 그리고 죽음과 그 이후에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후회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고
아버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한 일을 후회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믿음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든 과정들, 유다가 배신하고 유다가 그 은 30냥을 다시 내어놓고 그 은 30냥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밭을 사는 모든 일들이 예언의 성취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미 예비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그 사실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하루를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